아멘. 오늘 이제 시편의 말씀은 이제 시편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지혜시, 탄식시, 감사시, 제왕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진 시편들 중에 오늘은 탄식시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탄식시에도 두 가지 탄식시가 있죠. 공동체 탄식시, 여호와여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우리들은 악의 무리에서 갇혔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어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 탄식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나는 가난하고 내 영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개인 탄식시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1절에서 4절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봤을 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제 실제 자신의 이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행위, 겸손함을 주님께 표하는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자리에 왔을 때에 내가 교만함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 영혼에게 이제 자비를 베푸소서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편의 그 시인이 아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찬양한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고,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주께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직 그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그는 이미 하나님께 받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미리 감사의 표를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은 악의 무리에서 구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결국 이제 찬양하고, 왜?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는 은총의 표적이 뭐가 온다? 하나님께 받을 은총의 표적을 이제 보이실 것을 그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기다리는 시인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17절의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나의 대적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님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은총의 표적, 다시 말해서 표적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시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그래서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보고 나의 대적들, 누구죠? 사단, 마귀, 이러한 대적들이 보고 어떻게 할 거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갈 것이다. 아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악을 행하려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계셨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런 어떤 환경이, 세상이,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아이고,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표적이라는 이제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해가지고 표시, 징표, 징조, 표적,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인 있죠. 어떤 흔적,
징후, 기색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오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냐라는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오트, 그러니까는 증거, 표적을 뭐라고 했냐면은 오트라고 사용하면서 표적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셨다, 증거를 언약의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노아도 마찬가지로 노아도 창세기 9장이었나? 창세기 9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증거로 오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노아에게도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주셨다 하면서 오트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트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있죠.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뭘로 주신 거냐면은 증거로 주신 거예요. 증거, 표적.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표적의 증거로 지팡이 그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노아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너가 지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가 이 지팡이로 모든 표적을 내가 보이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셨다. 증거를 보이셨다. 어떤 증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주셨는데 뭐냐? 십계명으로. 그리고 또 어떤 표적이냐? 영적인 표적으로는 출애굽한 것이 곧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는 그 표적이에요. 또 성막, 그게 표적이고, 언약궤, 이게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거든요. 이런 표적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표적을 주신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이 언약의 증거를 받았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이었나에서 받았는데, 할례를 받았을 때, 할례가 뭐냐면 그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 증거.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뭘 받게 했어요? 할례. 이것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표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이 표적의,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의 의미는 구약과 지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삶 속에 나타나고 늘 삶 속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응답.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요? 늘 응답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이 응답이 곧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표적, 증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설 전승으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은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패배하기도 하고, 그렇죠? 누가 몇만 명이 죽기도 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몇백 년간 포로가 되기도 하고, 나타나시지 않으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은 심판하시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표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표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잊어버리는 행위를 하죠. 어떻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또 혈기내고, 걱정, 근심하고, 낙심하고, 또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욕하고, 또 똑같은 일에 시험에 또 들어요. 시험에. 왜 그렇게 시험에 드는지. 시험에 들고, 교회에 시험에 들고, 사람한테 시험에 들고, 환경에 목사님한테 시험에 들고, 사모님한테 시험에 들고. 그렇죠? 자, 왜 그러냐? 표적을 잃어버려서, 사인을 잊어버려서, 표징을 잊어버려서,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표적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을 받았는데 응답이 있는데 응답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 간증도 했는데 막상 또 다른 시험이 오면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걱정근심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받았던 응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표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해석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3일 전에 있었던 일, 이틀 전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 장면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거슬러 가자면은 어떤 것으로 표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복음 해석을 할 수 있었느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월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작년 말이었나? 한 11월이었나? 가을 때쯤에 한 9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대박 노블랜드에서 집값을 이렇게 올렸어요. 처음에 90만 원을 이렇게 올렸어요. 90만 원이 딱 오른 걸 딱 봤을 때, 나 90만 원 없는데 어떡하지? 이때 진짜 걱정 근심했어요, 제가. 이거 90만 원 어디서 구하냐, 이거. 큰일 났다. 90만 원 어디서 구하지? 그 작년에 제가 또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해서 망했을 그때였거든요. 이거 이자 내기도 힘든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잖아요. 걱정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버지, 저 90만 원만 주세요. 대박 노블랜드 보증금 올라가지고. 근데 이 마음이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전대에 금과 은과 동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마땅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90만 원 해결해 주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어떤 축복, 응답 체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민정사모가 금요일 날 어느 날 오빠 나 오늘 그 할아버지가 부르셔서 할아버지 댁에 갔다 올게 해서 그래 갔다 와 언제 와? 저녁 먹고 와서 아마 금요 예배 때 그 예배 시작할 때 그때 맞춰서 올 것 같아. 차가 막힐 것 같아서 그래서 알았다 해서 금요 예배 끝나고 이제 한 10시 반 11시쯤에 민정사모가 오빠 산책하자 그래서 그래 날씨도 좋은데 뭐 산책하자 해서 대방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돌면서 하는 말이 오빠 근데 왜 할아버지가 100만 원 주셨다? 왜? 근데 우리 그 20년 전에 자기 오빠랑 자기랑 보험 든 게 있는데 만기가 돼가지고 100만 원이 할아버지가 주신다고 해서 주셨대. 그래? 야 근데 신기하다. 왜 오빠? 우리 대박 노블랜드 90만 원 인상됐잖아. 이걸로 내면 되겠네. 진짜네. 응답 받았네. 이때 뭐를 받았냐면 표적 받은 거 맞죠, 그렇죠? 증거 받은 거 맞죠? 이 사건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진짜 응답 주시는구나. 이틀 만에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올해 3월에 또 뭐 하냐면 대박 노블랜드 190만 원 또 오른대요. 이번엔 190만 원이에요. 190만 원. 그래서 190만 원에 딱 오른 거 문자를 봤는데 보니까는 저는 이미 보니까 기간을 넘었어요. 기간을 넘어가지고 올해 3월에 뭐라고 문자 오냐면은 저 이동진님 대박 노블랜드 그 190만 원 이제 보증금 인상됐는데 안 내셨다. 그래서 5천 원 수수료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미루면은 당신 계약을 파기시킨다. 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계약 파기? 인상 190만 원? 이거 문자를 딱 봤는데 큰일 났다. 그 언제였냐면 선교 유치원 그때 차량 운행하고 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하원 차량원에 한 4시쯤에 왔는데 이거 어떡할까? 190만 원 없는데. 근데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90만 원 해결해 주셨죠?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한 10분 걱정 근심 고민하고 막 안절부절 막 못 하다가 그 10분 동안 하다가 그 전에 90만 원 응답 받았던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4시 한 10분쯤인가 민정사모가 집에 띠리링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빠 왜? 나 보너스 받았다. 얼마? 11조 빼고 190만 원. 뭐지? 10분 만에 응답이 됐네? 이러면서 이게 그또 뭐예요? 표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체험했던 응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 뭐 10분 만에도 해결해 이틀 만에 해결해 주시더니 10분 만에 해결해 주시고 했는데 한 15일 전인가 10일 전인가 문자가 또 오는 거예요. 띠리링 뭐 대박 노블랜드 보증금 인상. 뭐 이렇게 인상을 하는지 196만 원 인상.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상을 왜 이렇게 하냐. 그때도 뭐 제가 카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인상. 그래서 문자가 딱 왔어. 보니까 거기 은혜 집사님도 있었고 뭐 진경 우리 이제 권찰도 있었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보증금 인상한다는 걸 보니까는 다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있어. 근데 제가 문자 보자마자 이렇게 오르냐 하고 진짜 한 10초도 안 돼서 해석되는 게 이번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갑자기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왜 두 번이나 그렇게 해결 받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진짜 건덕지가 없어요. 해결을 받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뭐 누가 또 보험 해가지고 만기돼서 줄 일도 없고 민영사원 보너스 받는 그 시기도 아니고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음에 걱정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야 신기하다 해서 집에 갔어요. 이제 민정사모한테 야 민정아 보증금 또 인상한데 이거 웃기지 않냐? 우리 또 오른다? 막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민정사모는 오빠 우리 이사 갈까? 왜? 이렇게 계속 오르면 나 여기서 못 살아. 왜? 이렇게 오르면 내년에도 또 몇 번씩 오를 거고 이러면 어떡해? 민정아 너 해석하는 게 이상하다. 나는 우리가 이미 두 번이나 응답받은 게 있잖아. 90만 원하고 190만 원 응답받은 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이미 이 표적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에 또 넘어져서 또 낙심하고 또 근심 걱정하고 또 넘어진다고?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복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번엔 어떻게 해결해 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민정사모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사 가면 이사 비용 200만 원 들어.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200만 원 들어. 또 이사 가면 또 집이 또 여기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멀리 가야 돼. 기름값 들어. 부동산 수수료 들어. 또 대출 받은 거 이자가 더 많이 나가.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더 많이 나가. 그럼 우리 어떻게 살 건데? 더 많은 돈 더 내고 살아야 돼. 매달. 어떻게 할 건데? 애기도 나올 건데 교회 갈 때 어떻게 가? 차도 조그만 차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하실 게 기대되지 않아. 그러니까 맞아 하면서 맞다고 하면서도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가서 막 낙심하고 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갑자기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어떤 문자가 오냐면은 그 신혼부부 이자 대출 지원금 100만 원 지원. 뭐지? 민정이 봐 갑자기 100만 원 해결됐네. 오빠 나도 봤어. 이것 봐 100만 원 해결됐어. 100만 원만 남았다. 100만 원만 남았다. 민정아 그래도 낙심하지 말자. 알았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제가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100만 원을 이자 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민정아 누가 우리 100만 원 보내주셨다? 우리 그래서 신혼부부 이자 대출 100만 원 받고 누가 100만 원 보내주신 거 합치면은 얼마 되냐면 200만 원 돼. 오히려 4만 원이 남아. 어때? 오빠 너무 좋아. 여기서 살면 되겠다. 대방에서. 이게 뭐예요? 해결 받은 거죠. 세 번째까지 표적을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 번째 문제가 또 왔을 때 제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표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증거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늘 생각하고 있었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 근데 세 번째 또 문제가 왔을 때 제가 뭐 했냐면 표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초 정도만 제가 걱정 의심했지 그 이후로는 바로 해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 해석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곧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곧 증거가 곧 복음이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표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표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은 표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듣고 보고 우리가 체험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 1서 5장 1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 표적을 받은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뭘 만드는 거냐면은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이 응답을 가지고 그 복음 해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함으로써 그렇게 불행에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복음 해석해가지고 해결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은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바로 해석이 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이제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전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2장 이제 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게 경외죠. 경외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뭘 받냐면은 구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가지고 사는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표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이. 그러면 13절에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누구냐 성령님이 뭐 하시냐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게 뭐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 기쁘신 소망을. 이게 뭐냐면 그 나중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디에 두냐면 내 안에. 그래서 제가 뭐 한 거냐면은 표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이후의 뜻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표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미래에 이루실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 바로 표적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전의 것이 뭐냐면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도 소망이 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뭐 한 거냐? 제 안에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13절 마지막에 행하게 하시나니 뭐냐? 이 소망이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대박 노블랜드 그 3일 이틀 전에 해결됐던 거 10일 전에 문자가 왔는데 뭐 8일 만에 해결이 됐네. 뭐예요? 기쁘신 뜻의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뭐 하셨다? 행하셨다. 또 표적이 뭘 만드셨냐? 표적을 만드셨다. 믿음이 믿음을 만드셨다. 응답이 응답을 만드셨다. 이것이 표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복음 해석은 뭐냐면은 복음 해석은 믿음으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수백 번을 읽어도 계속 깨달음이 와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늘 읽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표적의 표적을 구하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죽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어. 왜 순종했었는지 아세요? 왜?
왜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왜에 대한 이유가.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대. 왜 믿었을까요? 왜 믿었냐?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표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죽여도 이 애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표적을 가지고 산 사람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선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미 해결받았다, 이미 응답받았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자, 그래서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소망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왜? 이 믿음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실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 그러니까 소망을 내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셨다. 곧 믿음이 곧 뭐가 된다? 실상이 된다. 그래서 또 제가 한 예를 들려드리자면, 제가 저의 자녀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조이 응답 받은 거,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실상이 된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민정사모는 뭐라고 했냐면은 인공수정하자 그랬어요. 아니, 우리 뭐 1년도 안 된, 1년 좀 넘게 아이를 못 받긴 했지만은 인공수정하자고? 뭔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실 것 같은데, 아니 나는 확신하는데 주실 건데 왜 그렇지? 그래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난임병원도 다녔어요. 난임병원도 3개월인가 다녔고, 뭐 이상한 주사도 맞았고, 몇만 원짜리 뭐 주사가 있어요. 무슨 이상한 주사 있어요. 뭐 주사도 맞았고, 별거 다 해봤다고 했잖아요. 장어도 뭐 50마리나 먹었다 했잖아요. 뭐 굴도 먹고, 부추도 좋다 해서 부추도 먹고, 굴을 그렇게 먹었어요. 굴을 장모님이 그렇게 사오시더라고. 뭘 아무리 해도 어때요? 안 생겼다고요. 안 생겼어. 근데 다 내려놓고 뭐 했냐면은,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장어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몸에 좋은 것도 뭐 그런 거 먹지도 않았어요. 안 하는데 갑자기 뭐 했냐면은 민정사모가 믿음이 생겼어. 아무것도 안 하고 민정사모가 바뀌었어요. 해석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오빠. 진짜? 할렐루야다. 다음 달에 생겼어. 그 다음 달에. 오빠, 테스트기 2줄 나왔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뭐예요? 믿음이 실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게 뭐냐?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이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얘는 표징이다, 증거다, 하나님이 어떤 흔적이다,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표징을 육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표징을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이가 임신돼서 조이가 민정상 뱃속에 있지만은, 표징을 이 애가 표징이다라는 거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징은, 응답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전에 유대인들은 표면적 할례를 받았다. 표면적 할례를 받음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다. 이 할례는 마음의 영으로 받아야 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 표적은, 우리가 증거는
어떤 돈으로 응답받아가지고 이 돈이 응답이에요가 아니에요. 마음이 응답이에요. 그 마음. 조의를 받아가지고 이 조의, 이 인간이 응답이다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다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만약에 그 응답 없어졌네? 응답 다 까먹었네? 아니요. 마음으로 받는 것은 이미 없어져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으로 표징을 받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다가 잃어버리면 아유 막 다시 우울해져, 막 낙심해, 실패자, 또 나고자, 이런 타이틀을 막 가지고 있어. 나는 실패자야. 근데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없어져도 불구하고 난 이미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의 그 경험이 있어. 증거가 있어. 뭐냐? 사인, 뭐야? 흔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녀가신 흔적이 있어. 이걸 다시 구해야지.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망을 다시 찾는 것. 그래로서 다시 응답받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받는 할례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표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마음의 표징은 육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들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어디 하나님을 모셔와가지고 보여드려요?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음은 제가 말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뭘 하신 거냐면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체험은, 응답들은 하나님을 듣고 그냥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떤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것이 표징이에요. 내 마음의 눈으로 본 것. 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없어져요. 사라져요. 근데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거를 받았다? 마음으로 본 것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 표징, 즉 마음의 표징, 즉 마음의 할례의 표징을 여러분들이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미 받은 이제 응답들, 증거들, 흔적들, 표적들을 살아가심으로써 이미 받은 것을 우리가 까먹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삶으로써 어떠한 또 다른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 표적이 딱 다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써 오늘 하루도 표징과 증거와 표적을 찾음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잘 받으시는 끝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적과 표징을 우리가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까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 흔적이 되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봄으로써 이 표적을 가지고 마음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 불만, 걱정,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복음 해석을 잘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